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은 결핍의 땅이 아니라 충만의 땅, 그 거룩의 땅,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지금, 그리고 바로 오늘 그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아멘,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셔요. 아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역사를 살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이제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누구를 지금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때요?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이르시는 말을 듣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의 문제들과 또한 관계의 문제들과 또한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답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알고 살게 된 것이 하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은 본문은 원래 8장 22절부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9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문은 시작은 8장 22절부터 9장 20절까지예요. 8장 22절부터 읽으시면, 함께 읽으면 여러분들이 화낼 것 같아서 9장 18절과 19절, 20절 서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고맙죠? 자, 오늘 본문에 8장 22절부터 그 다음에 9장 20절에는 여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의 기사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기사의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장면이 한 장면이라면 전체 6장면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들마다 어쩌면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하나의 그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우리 이 6장면이 있어요. 그 6장면에 제목을 한번 오늘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리 9장 22절에서 우리 25절에 보면 그림이 하나가 나와요. 우리 앞에 보시면 저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이 제목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가 보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나타냈기 때문에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과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아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제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렘브란트는 예,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읽으신 장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에 그리고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까요?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떠오르는 장면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제목을 붙여보십시오. 뭐 분명히 이렇게 제목을 붙일 거예요. 내 폭풍을 멈춰주신 분. 좀 나는 안 붙여도 내라는 안 붙여도 폭풍을 멈춰주신 분,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일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신 다음에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불어서 큰 경량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갈릴리의 전문가인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도 어떻게 감당 못할 만큼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내용 속에 과정 속에서 우리 24절에 보게 되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급하고 그리고 너무나 위중한 상황을 토로를 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 폭풍을 멈춰주신 예수님,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달았다면 바로 여기까지가 끝나야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더 기록을 해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리 2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슨 얘기로 지금 옮겨가냐면 믿음의 얘기로 옮겨가요. 믿음의 얘기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 대한 부분들을 탔던 이 훗날 이 제자들이 이 장면에다가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내 배에 계신다. 분명히 우리는 이 그림과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서 이 장면을 우리는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내 폭풍을 멈춰주시는 분,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이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여기에다 제목을 붙이냐면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내 배에 계신다. 자, 어때요? 우리가 한번 나는 제자들처럼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내 배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신 분. 내 폭풍을 멈춰주신다. 그리고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으로 제목을 붙이신 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한번 제목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내 폭풍을 멈춰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제목을 붙였는데 바람과 바다를 주인이 내 배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인 두 제목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뭐예요? 자, 내 폭풍을 멈춰주신 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인 사람은 뭐예요? 폭풍의 시선이가 있는 거예요. 폭풍의 시선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내 배에 계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 제자들은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고 글이 있으며 어떤 책의 저자가 그 그림을 할 때는 어디서 그 제목에 나온다고요? 내가 담고 있는 것,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서 제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두 제목, 즉 한 현장인데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은 내 폭풍을 멈춰주신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을 나온다는 것은 지금 그의 마음에, 그의 지금 생각에, 그리고 그의 경험에 어디에 지금 위급하고 긴급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폭풍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폭풍은 위험하다. 폭풍은 어렵다. 폭풍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잔잔케 하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시선이 가 있어요? 그 뱃머리에 지금 계신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뭐였어요?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내 배에 계신다. 이 그림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이야기를 해요. 주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장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우리 26절부터 우리 39절까지,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건너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무덤가에, 즉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지내며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가 쇠고랑과 그 다음에 쇠 사슬에 묶여서 지내는 거예요. 그가 마을에 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그리고 그 격리도 뭔가 붙들려서 지금 그가 그 마을에, 그 사람의, 그리고 그 관계, 그 상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고립시켜 놓고 지내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요. 자, 지금 그림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무덤가에 사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줍니다. 어떻게 고쳐줘요?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군대의 어떤 그런 귀신이 아니라 수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군대, 레기온, 적어도 6천에서 10,000 가지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고쳐주십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두 번째 그림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제목을 뭐라고 붙여요?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요? 나올 때까지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답이 나올 때까지. 뭐라고 붙일까요? 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렇죠? 앞에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건 틀렸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 같으니까 두 번에 마음속으로는 답이 분명히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인데 자, 그런데요,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일어나는 이 제목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답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좀 더 나아가요. 자, 이 고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고침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이유는요,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마을에 돼지떼에 들어가요. 그 돼지떼가 몇 마리? 2,000마리예요. 그 2,000마리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다 빠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다라고는 놀라움보다 이 사람들은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결국에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 속에 귀신을 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 제목을 달지 아니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 장면에 제목을 달아요. 이렇게 달아요. 우리 돼지를 잃게 한 사람. 한두 마리면 이런 제목 안 달았겠죠. 몇 마리요? 2,000마리입니다. 한 마리에 요즘 시가가 얼마예요? 삼겹살 한 근이 얼마입니까 요즘? 네. 곱하기 XX 곱하기 XX 하면 한 마리 나와요. 그 곱하기 2,000 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것을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그들이 그 장면에 제목을 붙였는데,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으로 제목을 붙여요? 아니에요. 뭘로 붙여요? 자기의 유익, 즉 내가 손해본 것으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2,000마리라고 하는 그 비싸고 비싼 그 큰 돈을 손해시킨 예수님.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장면에 대하여 오늘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자, 치유받은 사람은 오늘 보시면 35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기에 지금 치유받고 그리고 귀신이 다 쫓아내어지고 나음받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래요. 이 발치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음받고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 장면에 제목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일까요? 내 주인을 바꾸신 분. 즉, 이 거라사 광인의 이 기사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 기사의 이야기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의 삶,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의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심리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정신과 질병이든 신경과 질병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다 갖게 된 이 모든 것은 그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들고 이루고 성취고 지켜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의 총칭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든 그것을 다 극복해가고 이겨내보기 위하여 견디고 절제하고 참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분노 조절이 안 되어지고 분노 장애,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그 슬픔과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아서 삶 속에서 그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도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는 매일매일 슬픔과 절망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 우울증, 이 삶 속에서의 이 언제든지 터져버리고 이 광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삶, 그가 나음받은 것은 이유가 뭐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음받고 나니 뭘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음받고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이 사람이 붙인 제목은 내 주인을 바꾸신 분. 세 번째 그림이에요. 바로 이어서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위중하여서 그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다가 한 사건을, 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음받은 거예요. 자, 이 기사 뭐 따로 달 게 있나요? 뭐라고 제목을 붙여요? 그래요. 12년 된 병도 고치는 능력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우리 43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송합니다.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회 동안 뭐 했어요? 고침받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 안 찾아다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도리어 뭐라고 되냐면 더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단순하게 다리품만 판 것이 아니에요. 비용을 들였어요. 그러니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들여 다 애써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애썼으나 고침을 받지 못한 혈루병 앓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나음받았어요. 그 무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짓겠어요? 12회 동안 가진 거 다 해봐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 병도 고치신 능력자, 고치신 예수님이라. 이 답이 여러분들이 동의한 거예요? 아멘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자, 이걸로도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그 기사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위중하다고 지금 긴급하게 와서 예수님을 청해서 그 더 위중한 사람들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쁜 길을 멈춰요. 그리고 멈추고서 찾아요. 뭘 찾아요?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라고 찾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지금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사람도 많은데 밀치다 보면 이 사람도 손닿고 저 사람도 손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빨리 재촉하여서 그 야이로의 딸이 위급하다 그러니 가서 그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청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고 둘러봐요. 돌아서서 갈 생각을 안 하셔요. 그때 이 여인이 뭐예요? 스스로가 자백을 합니다. 자기가 만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하냐면, 자, 읽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46절에 보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자,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여인에게 지금 낳은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낳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이 나음받은 이 여인이 붙이는 제목이 뭘까요? 나를 따라 부르신 분. 무슨 얘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에요. 단순하게 우리 앞에 45절에다가 43절에다가 그 여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다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 불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도 그리고 친지도 친구도 이웃도 모든 사람들이 그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할 수 없고 철저하게 뭐예요?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홀로의 시간을 보내는 삶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여인이 앉은 자리에 같이 동석하게 된 그 자리에 앉았던 의자도 뭐하겠나 율법적으로 그 의자도 그 자리도 그 침상도 부정하니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모든 것들이 그 여인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12년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다 끊기는 거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가 지낼 수 있는 것은 깜깜하고 어둡고 홀로 고립된 그 어두운 방에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에요. 부모가 끊기고 형제가 끊기고 이웃이 끊기고 친구가 끊기고 다 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긴급하게 가는 과정의 방향이 어디예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어요. 그 병든 야이로 딸에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는 이 기사 이후에 그 야이로 집에서 소식이 와요. 무슨 소식이 하냐면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들은 왜 모였어요? 조문객이에요. 음상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조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장면을 우리는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그 제목도 우리가 붙일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이 조문객들이 보는 그 내용을 제목을 붙여요. 그것이 뭐냐? 죽은 아이도 살리는 분. 죽은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요. 자, 그런데 이 기사 후에 이 조문객들이 비웃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고 그 부모와 그리고 두 제자만 함께 그 야이로의 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해요? 살려요.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난 그 부모가 이 장면에
제목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여요? 죽음을 잔다 하시는 분. 이 기사의 내용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이에요. 부귀영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이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누린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하나도 없어서 가난하고 너무나 어렵게 힘들고 병들고 연약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다예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끝인 것을 이 문상객들은 놀라워하며 그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에 대하여 뭐예요? 제목을 붙여요. 자, 그런데 이 부모는 그가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우리가 사는 인생, 이 삶은,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 시간과 그 모든 처음과 끝을 정하지만, 창조주신 하나님은,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죽음도 뭐하다? 잔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예요. 우리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병이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뭐 제목 어떻게 붙여요? 배부르게 하신 분.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현장에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 그대로 고증하여서 제목을 붙여요. 자, 그런데요, 이 장면의 포커스가 그 무리에게 있질 않아요. 누구에게 있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 모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점심때가 되었으니, 식사때가 되었으니 돌아가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요. 자, 2만 명을 먹일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찾습니다. 찾아서 가져온 것이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들고 뭐 하셔요? 축사하셔요. 그리고서 다음에 뭐 하시냐면 이것을 떼서 누구한테 줘요? 제자한테 줘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무리에게 줘요. 무에서 유. 그래서 그 없는 곳에서 그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전지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장면으로 통하여서 제목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렇게 제목을 달아요. 내 빈손을 통로로 쓰시는 분. 자, 5가지의 그림을 쭉 열거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천 제목들, 폭풍을 장장케 하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12년 된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타이틀 붙던 그 제목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 그 제목들이 다 뭐예요? 달라요. 왜 누가는,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 갈릴리 사역과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 놨을까요? 누가는 먼저 답을 해놨어요. 뭐라고 답을 해놨냐면 1장 77절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벌써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답을 앞에다가 달아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죄 사하는 사역이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사역이에요. 아멘. 자, 내가 폭풍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있는데 이거 문제 해결된 거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32년 동안 모흡돌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 병이 나은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2만 명이 그 허벌판에서 그 들녘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곳에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인 이 기적이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장면에 우리가 붙였던 그 이름들, 그 제목들,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외치는 그 기사에는 구원이 없어요. 결국에는 1절부터 이 첫 장면부터 5째 장면까지 모두들 다 아우르면 무슨 기사예요? 죄 사함받아, 죄 사함받음을 하냐면 구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기록이에요. 구원의 사진이에요. 구원의 장면이에요. 그럼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돼요? 왼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달아왔던 제목이에요. 고치신 예수님, 먹이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도우시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어떤 구원과는 상관없는 내 문제, 내가 처한 상황에 해결받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 기록과 이 기사와 이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장에 나음받고 살림받고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의 목격자였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여인과 그리고 그 부모와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의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자, 오른쪽이에요.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내 배에 계신다. 내 주인을 바꾸신 분, 나를 따라 부르신 분, 죽음을 잔다 하시는 분, 내 빈손을 통로로 쓰시는 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폭풍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오병이의 이 현장까지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장면들을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벗어난 거 없어요. 폭풍이 있고 그리고 감당 못할 만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며 낮에 아플 때는 아프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중병의 위기 속에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외로이 홀로 남겨지고 그것을 벗어나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 없이 다 모두를 허비할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그 어둠의 방, 그 외로움의 방, 그 골방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끊임없이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어떤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나의 유익의 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의 모든 기록들이 다 이 기사에, 이 기록에, 이 장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폭풍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그 외로운 골방에 아이서에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의 단절된 삶 속에서의 그리고 그 배고픔의 현장에서의 그 모든 근본적인 그것을 고통을 받고 그것을 문제인식하고 그것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그 자리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 사함을 받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된 그 삶 속에서 여전히 그 거라사의 광인처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순간도 편안함 없이 전전긍긍하며 이 사람 저 사람 이 관계 저 관계 이 상황 저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수십 번씩 이 폭풍의 풍랑처럼 흔들리며 요동치며 낭비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의 삶의 원인은 내가 주인된 이 죄 가운데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건지시고 사하시고 거기서 꺼내셔서 누가 주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그 주인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한 것을 뭐하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누구와 같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누구와 같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과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뭡니까? 함께 하게 하셔요. 아멘. 또한 그 모든 삶 속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에요. 그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열리지 않는 그 비밀이 뭐하여 허락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하게 됐어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되었어요. 아멘. 이 은혜의 현장이 어디예요?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 은혜의 현장 속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그 현장의 주인이시고, 그 현장의 주관이시며, 그 현장의 모든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곳에 계심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있는가라는 물음이 바로 뭐예요? 오늘 6번째 장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이 일어난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보시면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뭘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받게 되는 그 고백이, 그리고 그 선언이, 그리고 그 증거가 그 증인으로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이 땅의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한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함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에 그 곁에 두시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답을 폭풍우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30일이 되는 병을 고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라고만 세상에 이야기하고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제목들, 이 증언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뭘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찬송 여러분들이 함께 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이에요. 1절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에 보니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는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뒤에 후렴에 뭐라고 그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말이요, 이것이 나의 행동이요, 이것이 나의 표현이요, 이것이 나의 삶이요. 찬송은, 곡줄 달아 가사는 이렇게 우린 달아놨는데 우리 삶을 보자는 거예요. 그 작은 경량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오늘 내가 당장 끼니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내일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해지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끝인 줄 알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므로 살아가는 삶, 여전히 우리의 현장의 모든 사진들을 풍랑을 고치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그 병 고치는 예수님을 찾고, 귀신을 쫓아내신 찾고, 예수님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광풍에 흔들리는 인생의 뱃머리, 분노와 상처를 겨우 누르며 사는 무덤 사이 다 떠나고 홀로 고통스러운 절망의 빈방 살아남으려고 척박하게 몸부림치는 빈 들녘에 있는 우리 인생의 현장들, 그곳에 그 당시에 갈릴리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그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병 고쳐달라고, 풍랑 잔잔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 깨달으려고, 고쳐달라고, 풀어달라고, 열어달라고. 이번 한 주 숙제예요. 이번 한 주 과제예요. 우리는 받았어요. 함께 하게 하심을 받았고요, 보게 하심을 받았고요, 듣게 하심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이제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 위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순간 이 자리 주인과 주관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거기에 제목을 고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았던 그 삶,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할 것인가? 그 현장, 똑같은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 한 주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따라갈 거예요. 그 따라가는 현장에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달아보시고, 다음 주에 이 답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 답이 통과되지 않냐고, 이 답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오늘 한 주 그 폭풍의 앞에, 그리고 그 12년 된 그 고통 앞에, 그리고 그 고립의 그 절망 앞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열심히 배부름에, 그 생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껏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오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에 답을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이끌림 받고 이 질문에 답을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나의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동입니다 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그 피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 이미 평안한 이 평안으로 풍랑이라도 잠잠함에 그 승리의 역사와 자유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